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는 내 새끼,
사춘기가 되면 원수 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그런가요? 제 큰애도 대학을 가더니 1년에 집에 2번 오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보고 싶으면 저희가 가야 될 판이네요. 낳을 땐 1촌, 대학 가면 4촌, 제대하면 8촌, 결혼하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그런가요?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대,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그런가요? 배꼽 빠지는 유머라고 해서 한번 찾아서 이 아침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를 풍자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고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싶은 유머 한 자락이라 싶은데요. 오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이 부모 공경 5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도는 매우 강조되지요.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효도하십시오 이런 의미인지 더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는지 이 아침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이렇게 요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5계명은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그 이후의 계명에 마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중간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공경하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할 때 우리들이 보통 우리 어감으로는 예의를 잘 갖춰서 공손히 섬기십시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쓰이는 공경이란 단어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 자체가 무겁다 뜻인데, 저희가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어보면 5번째 계명은 명령형으로 카베두 이렇게 시작하면서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렇게 순서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성경에서 이 공경하라 하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매우 4번 정도 지금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 공경하다 할 때 이 단어는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였고, 나머지 2번은 하나님에게 썼던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4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 단어가 공경하라 카베두 이렇게 쓰인 단어이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같은 단어를 한글로는 2번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명령형으로 써졌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이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효도를 넘어서 이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표현을 부모에게 적용한 것으로,
부모의 위상을 그만큼 높이 존경하라 하는 의미가 5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안에 살아가듯이 그 사랑과 돌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다 배꼽 두고 오신 분 계신가요? 배꼽은 가지고 계시죠? 배꼽 보신 지는 좀 오래되셨지요? 배꼽 잘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우리 준아 배꼽 있어? 훌륭합니다. 이 배꼽 없는 인간은 없지요. 그래서 신체에서 이 배꼽은 저희가 어머니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어머니와 나를 연결했던 우리가 탯줄 그 자리이지요. 그 자리 자른 자리가 배꼽이지요.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양과 어머니의 이 생명을 성장시켜가는 것을 공급받는 흔적이 배꼽이지요. 그래서 이 배꼽은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어머니를 의존하고 어머니와 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낸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꼽은 우리가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라 어버이로부터 생겨난 존재임을 늘 떠올리게 하지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꼽만큼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없다. 바로 이것이 제5계명에서 가르치려는 바다. 그러니까 배꼽을 5계명에서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계명은 인간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생명이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기저귀를 누군가 갈아주는 것, 이는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최초의 표지이다. 어머니의 배꼽을 통해서 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며 태어나는 것,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똥 기저귀 이렇게 똥 싸고 엄마 젖 빨고 이렇게 자랐지요.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막 거르고 뛰어다닌 사람 없지요. 다 어버이의 손에 자랐고 어버이의 돌봄과 희생과 사랑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 어버이의 돌봄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초의 표지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듯이 부모님과 의존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이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의미가 이렇게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제5계명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부모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셨다. 사실상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루터는 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삼았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식이 이 땅에 창조하셨고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동역자로 부모를 세워주셨고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 창조의 동역자라 하면서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이렇게 종교개혁가는 강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0계명 중에 5번째 이 5계명은 특별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10계명 10개 중에 이 5계명만 복이 담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내게 준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게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생명의 장수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내게 준 땅은 구원의 땅이요, 내 생명의 길이라는 이 말씀은 영생의 약속이 포함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5계명에서 주신 축복과 신명기를 통해서는 전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5계명이 얼마나 강조가 된 계명인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경우 성경의 가르침은 루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륜적으로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 불경 행위는 엄격하게 신앙적이고 사회 공동체의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으로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개인의 문제, 개인의 윤리 문제로 두지 않고 신앙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로 처벌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불경하는 일에는 성경 안의 내용들을 보면 학대, 구타, 저주, 폭행, 멸시와 업신여김, 조롱, 착취, 악담 등이 포함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고집센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우리 법도 부모에게 가하는 범죄는 존속살인죄, 존속상해죄, 그래서 다른 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셨고,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응답해라고 요청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내렸던 처벌과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면 모든 율법을 지켰을 때 주셨던 땅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면,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처벌을 그대로 부모에게도 적용했네요. 그러니 이 5계명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제가 생각해 볼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는 누구일까요? 물론 부모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육신을 지닌 어버이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례문답을 하고 총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법 안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라는 게 안에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을 교육하고 준비시킬 때 썼던 요리문답입니다. 124번 문제가 제5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받으실 때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 제5계명에서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서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특히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자로 제정하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의미를 단순하게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있는 이들을 다 공경해라 이렇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3대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10계명 5번째 계명은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며 공손한 순종으로 그들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할 것이며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을 것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개혁가들은 단순하게 부모가 내 육신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고 말씀하면서 부모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들의 실패도 인내로 참고 순종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부모가 잘해줘서 또는 부모가 옳아서 아니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공경하라 단서를 달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른의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을 지닌 우리 시대에 이 구절은 물론 일방적인 강요와 훈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선배들이 왜 부모 공경을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이들에게까지 확장했는지 그 이유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제5계명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는 계명만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부모에게도 자녀들의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오늘 10계명 제5계명을 인용한 후에 또 아비들아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었는데 동시에 특별한 책임을 주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특별한 임무, 특별한 책임을 부여했는데 그 책임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하면서 부모에게 또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5계명 너무너무 소중한 계명인데요. 이 실천의 문제 앞에 오면 다시 한번 부끄러워집니다. 저희가 육신의 어버이를 잘 모시지도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한 사람들을 존경과 사랑과 성심으로 대하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5계명을 떠올릴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5계명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실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순종하며 어버이를 받드셨더라 하고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들로서 수많은 고난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고 순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희 구원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최대의 순종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매우 궁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큰 효자, 인류에서 가장 큰 효자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동양에서는 효 개념이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비유를 했던 사람이 동양에서 효도의 상징인 순제, 순임금입니다. 순제 대효라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가장 큰 효자는 순임금이었습니다 였는데 예수님을 이 순자, 순제와 비교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경우는 있지만 자녀가 어버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효도한 이는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인류 최고의 효자셨습니다 하고 효자 예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본인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가까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확대해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더 확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을 공경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공경하라는 초대가 이 5번째 계명입니다. 이 5번째 계명 가슴에 품고 작은 삶 안에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처럼 저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우리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들에게는 지극정성 다하지만 부모에게 지극정성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한 부모는 10자녀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 못 모신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덕신의 성도 여러분, 어버이를 잘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 5번째 계명 가슴에 잘 품고 효를 실천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